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하루 24시간 주어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서 자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비슷비슷해요.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예. 실상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삶의 자세,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삶이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겉으로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세 가지 유형의 자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 가지 유형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이런 분이 계세요.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황과 환경에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텔레비 보다가 우연치 않게요, 그 차트 달리는 남자? 예,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제 했는데 인도 뭄바이에 사는 27살 먹은 청년이 있어요. 사멜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청년이 부모한테 소송을 걸었어. 왜 동의 없이 나를 낳았냐? 나한테 물어보고 좀 낳았지 왜 무조건 낳았냐? 내 허락 없이. 그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걸 소송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은데 왜 부모가 굳이 나를 학교 보내려고 했냐? 그 내 의견도 아니지 않느냐? 왜 굳이 이렇게 됐느냐? 왜 강제로 이렇게 나를 낳게 했느냐? 응? 내가 언제 태어나려고 했느냐? 마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끌고 와갖고 부려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생활비 전부를 대라, 책임져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인간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스러워. 늘 피해자야, 낳은 것 자체도 인간이. 하여간 내가 태어난 것도 피해자고, 죽는 것도 피해자고, 가난한 것도 피해고, 실패한 것도 피해고, 헤어지는 것도 피해고, 모든 사건이 나를 다 괴롭히고, 나는 늘 피해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해. 싫어, 모든 게. 짜증나지. 그죠? 그 자기 주도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막 울고 웃고 슬프고 막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상황이 변할 때마다 확 변해버려, 이 사람들. 마치 파도에 밀려가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아, 이거 피곤해요. 사실 인생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아니, 멀미나는 인생을 살아가. 항상 얘기했잖아. 배멀미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도요, 배멀미 하듯이 인생 멀미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신없어. 괜히 막 화가 나고, 괜히 막 식지만 짜증나고, 말도 못 걸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인생의 유형 중에 이런 마음이면 늘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를 보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인생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수련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런닝 어프로치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던데,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요. 모든 곳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 그걸 자꾸 성찰해요. 스스로 반성해보고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나는 뭘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깊이 생각하고요. 반성하고. 그죠? 나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언제나 배우려고,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다듬으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이렇게 늘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요, 주도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냐면 이 사람은 주관성이 뚜렷해요. 예, 확실해. 요즘 나오는 게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거 절대로 안 넘어가. 누가 이렇게 했다가 쏙 안 넘어가. 분명히 이 사람은 주관성을 읽고 가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과연 그럴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사건. 이걸 딱 볼 때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사건을 볼 때 내가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나도 동조한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이 사람은 피해자보다도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겠다. 내 책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좀 깊어요. 남의 피해까지, 남의 어려움까지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아픔을 느껴주는 사람. 이게 주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세 유형 속에서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피해자 유형일까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죠? 수련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어떤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족함을 배웠다.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다 일체의 비결을 했다. 이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분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여기냐? 동양철학은 도통한 사람이라 군자다, 나 대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성숙한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 내리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논어에 보면 동양책 나왔으니까 논어에 보면 공자가 말하길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가난하면서 원망까지 하기란 더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유해졌어요. 내가 뭔가 크게 성공해서 남들보다 그때 어떻게 사람은 좀 교만해져요. 그죠? 가진 게 있다고 해서 의시되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예? 가진 만큼 이상한 짓 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기를 어려워요, 인간이. 그죠? 부하면 부한 만큼 이상하게 사람 그걸 써먹으려고 해. 그 강함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 이게 사람이죠.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졌어. 내가 어려졌어. 그때 비굴해지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쪽팔리지 않는 것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차 막 그냥 누가 볼 때 야 이런 차들 막 세상에 뭐 한두 대 없는 그런 차를 탁 타고서 딱 내려갖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의시되잖아. 좋은 차 딱 타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맛 때문에 그 차 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라고요? 승차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차 하차감이 더 중요해. 딱 내릴 때 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네. 요즘은 그렇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셨죠, 이거? 근데 아주 좋은 차를 탔어도 별 내색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차를 이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20년대 차, 1900년대 차 타고서 이거 당당하다, 뭐 내 차다, 좋다, 이렇게 하고 아주 당당하게 되는 사람 더 어렵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니까. 아니, 논산에서 제일 오래된 차 탈 거야, 지금. 뭐 상관없어요, 그거.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져서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그때 겸손하게 그거 힘들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겸손하게 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완전 부도났을 때. 내가 쫄딱 망했을 때. 그때 쪽팔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도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공자 얘기가 이 얘기죠.
그러면서 가난하지만은 비굴하지 않고 남 원망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능력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 능력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뭐예요? 다른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뭘 얻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런 인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난할 때 남 원망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냥 막 절망하지 않고 쪽팔리지 않고 그래도 뭔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는 그 마음, 그게 능력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렵든지 풍부하든지 이렇게 자축할 수 있는 이런 자축하는 마음을 내가 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능력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을 가졌느냐? 저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세 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는 건 매 마찬가지 같아. 다 거의 비슷비슷해 것들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자세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를 갖고 세 번째는 종말론의 자세를 이 세 가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 긍정적인 자세겠죠. 이 긍정적인 자세는 다들 긍정하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요. 사실은 다 득과 이게 다 있어. 그죠? 그림자 없는 사물이 없는 거예요. 다들.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는 다 있거든. 그죠?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조금이라는 게 좋은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자세는 언제나 득을 보는 사람이야. 이게 긍정적인 자세라고. 득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적자로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자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내가 손해봤다, 내가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기서는 분명히 나한테 유익이 있다. 내가 얻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를 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발명하면 딱 떠드는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긍정의 대명사 같아요. 에디슨의 여러 가지 명언들을 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세 가지 골라봤어요.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어떤 때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게 삶의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자, 정부를 발명하면서 1800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 1800번이면. 그래서 하다 그걸 보다가 친구가 찾아서 한마디 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좀. 이제 여기까지 좀 하라고. 이거 또 계속 할 거냐고. 막 물었더니 에디슨이 태연하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실패라니. 실패 아니다.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왜냐? 사실 정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1800가지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구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걸 알아낸 거지 절대로 실패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전혀 다르잖아. 같은 실패라도 이건. 그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실패가 없다. 나한테 손해가 없다. 나는 뭘 해도 난 득이다. 나는 얻을 게 있는 거다. 이런 자세,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 풍부할 때도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궁핍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늘 배움의 제사를 살아가고 이런 생각을 잃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죠? 만고일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항상. 그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듯이 진짜 뭐가 우상이고 뭐가 소용없어요. 돈이 최고의 우상이야. 이거 이상 없어. 내가 봐도 뭐 신천지 요즘 뭐 어쩌고 뭐가 우상 숭배 뭐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거의 다 넘어가는 게 다 돈 문제였어. 지금 돈이 최고의 우상이야.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다 그러잖아. 지금 신앙이 어떻고 뭐 하면 무르스 웃기는 소리 다 돈 문제가 걸렸어요. 왜? 돈에 권력이 있으니까, 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권력보다 돈이 더 우선이잖아.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심지어는 스승까지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좋은 스승까지. 근데요, 돈 주고 못 사는 스승이 딱 하나 있어. 뭘까? 돈 주고 못 사는 스승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그 뭘까? 생각해봐요. 이건 가난이에요. 절대로 돈 주고 가난 못 사요. 누가 가난을 알아요? 가난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가난 해본 사람이 가난해. 근데 가난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가난 본 적 다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괴테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눈물을 먹으면서 눈물과 같이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이런 게 이 말씀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인생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날 이렇게 따져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려움, 시련, 고통이 말고 이게 진정한 스승이에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얻을 점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인격으로 업그레이드됐고 내 자존심이 꺾었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 내가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었다는 거야. 이러면 됐지 않느냐 이거요. 예. 오늘 말씀은 그래요. 내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손해봤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신적으로 얻은 게 있지 않느냐. 세속적인 것에 많은 손해봤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령한 것을 얻었다. 그래도 내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고통 가운데 순수해진 인격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내가 환난 닥쳐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더 영생을 바라지 않았었느냐. 종말을 바라지 않았었냐. 세상에 얻은 거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자세. 이런 마음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진실을 얻었다면 엄청 큰 거 얻은 거예요. 명예를 잃었지만 좀 더 겸손을 얻었다면 그것도 엄청난 큰 것을 얻은 거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을 이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낙관적인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낙관적인 자세가 뭘까? 이런 세계관이 뭘까? 이건 뭐냐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야. 이게 낙관적인 자세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지금 뭐 빌립보 얘기하면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나오는 빌립보 감옥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더니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무너졌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막 얘기 나오는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직사기 얻어 맞았을 것 같아요. 뼈가 막 시리도록 맞았을 것 같아. 그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죠. 얼마나 쓰시고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감옥도 요즘처럼 뭐 인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냥 막 지하 동굴에다 쳐 넣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왜 찬송을 불렀을까? 그냥 나왔을까? 나왔을겠죠. 뭘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렀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추측하기를, 뭐 추측이에요. 이거 성경 안 나와요. 예? 목사님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했냐? 이게 내 추측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바울은 아마 이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최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두드러 패고 죽이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막 공문까지 가가지고 이게 유대 정부의 어떤 허가까지 맡아갖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죠. 지금의 시리아 다메스커스. 거기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야.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난 거야.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그때 사울이 완전히 싹 변하잖아. 진짜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야. 살아계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아는 거야. 완전히 이 사람이 삶의 전환점이 딱 된 거야. 아마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랬다고들.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두드러 패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 되고 내가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갖고 내가 이런 사역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속에서 감격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찬송을 불렀던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앙에 나만의 비법이 있어야 돼. 그런 때. 남들 모르는 나만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꺼내보면서 아 이랬지. 바로 이거였어. 이런 은혜였어. 이게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진짜. 그죠? 네. 어떤 장로님이 그러대요. 그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뭐 집도 으리번쩍하고 막 대저택이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다는 거죠. 그 장로님 댁 신방을 가가지고 딱 보니까요. 우연치 않게 벽에 명화라든지 뭐 이게 걸려있으니까 멋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이상한 그 망태기 같은 게 하나 걸린 거예요. 되게 오래된 망태기. 아주 낡은 쓰레기 같은 거. 일본 말로 니쿠사쿠라 하죠. 그걸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뚜렷하니까 전혀 안 어울리잖아. 이 대저택에.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장로님 지금 뭐예요 도대체? 왜 저걸 저렇게 이상하게 뭐 흉가나 나올 정도로 왜 거기다 그걸 걸었느냐고 딱 얘기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실 나는 고향이 이북이었으니까 이북이었는데 6.25 동란 때 딱 당하면서 월남하다가 인민군들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걸리니까 나 살려고 막 무조건 뛰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인민군이 쫓아오면서 막 총을 쏜다는 거야. 그래서 빵빵빵 소리 나면서 막 길가에 핑핑 나가고 막 뭐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다는 거야. 막 인연 죽었구나. 무조건 도망가겠다 해갖고 그 니쿠사쿠 그 망태기를 걸머지고 막 죽으라 뛰어갖고 막 숨이 차갖고 거의 가갖고 막 졸도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딱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도 위해야지.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망태기에 막 총알이 박혀있고 막 그런 거야. 그거 보면서 차마 망태기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평생 간직하고서 자기가 보기 좋은 자리에 자기가 보이는 곳에 걸어놨다는 거야. 그 망태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했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 망태기를 볼 때마다 그때 그랬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죽지는 않았잖아. 이 정도는 살만하지. 그러면서 자꾸 용기를 갖고 회복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은 사실 어느 곳에도 불평 못해요. 그거 사치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비법을 가진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능력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 1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요, 어떤 질타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끄떡 안 해요. 딱 몇 대까지 나가는 사람. 왜?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누가 말하면 나 그거보다 더 심한데? 이런데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가진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욥은 고난의 인물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받고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신 것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로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 잃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네 거였어? 할 말 없어 우리는. 왜?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그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김국환 씨가 쓴 타타타. 그 복음성가예요. 그 노래방에서 가끔 하잖아요. 복음성가로.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오단벌은 건졌잖소. 수지 많은 장사 아니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이 살지만. 우리가 왜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지 몰라요? 너무 높아 수준이. 다 지가 한 것 같아. 지 능력인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가 쓴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서시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도 중에 가장 작다. 핫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누가 유괴도 상관없잖아. 또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디모데전서의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 괴수다. 죄인 중에 이런 괴수 없다. 난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했다.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가만히 보니까 난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를 인정해줬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 그래서 내가 사도한다. 나는 아무것도 원래 아니다. 이러니까 감사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야 사실은요. 그죠? 그거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건. 네 인생 네가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비교해야 돼? 어제 나하고 오늘 나가 비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바보고. 신앙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제와 나와 비교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남하고 왜 비교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도하는 긍정적인 자세.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자세. 종말론이라는 끝을 아는 자세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 돼. 주님 오시면 끝나. 아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마음이요. 자, 이게 보여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보여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라.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러면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이 자세가 있었다니까요. 이건 아무나 갖기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너무 기뻐요? 아니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멸망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아니요. 세상이 멸망한데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맞아요. 주님 오시니까.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시는데 안 맞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종말적인 자세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일이 자꾸 꼬여 안 돼.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내 진실되게 했으면 결국 끝에는 뭐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못 봐도 괜찮다는 거야. 나 죽어서 본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가 있어야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세상 것만 찾고서 이 세상 결판 내면 그 신앙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결판, 이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나라 앞에 가서까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과가 안 나와서 상관없어. 이 세상의 결과 나와도 의미 없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결만 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전 자세로 살아온 사람이 그런 거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막판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의의 멸관이 이미 있어. 기뻐. 아, 이제 가는구나.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똑같은 죄수지만은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다 차이 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자가 있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제목이 Anyway, 어쨌든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아마 이 주부에 내가 써놨어요. 그걸. 글귀가 너무 좋아서 어쨌든 이렇게 살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쯤 되면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잠이 깰 것 같아요. 어쨌든 왜니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우의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익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유익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할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여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할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승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하여 싸워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누군지,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도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오늘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부했느냐 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 생각을 갖고 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자세, 낙관적인 자세, 종말론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살